오늘은 정말 특이하게 성탄절과 함께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이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성탄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한국교회는 이슬람과 동성애의 거센 도전 앞에서 좀 더 전문가를 길러서 공동 대처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아서 서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이단 해제의 번복으로 우리 교단이 앞장서서 이단을 해제하고 또다시 그것을 번복하게 됨으로써 교회에 큰 혼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단 연합기구의 하나됨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서로의 이해도의 부족과 준비의 부족으로 지금도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말에 통계청의 인구 센서스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10년마다 종교인 조사를 했습니다. 1995년부터 2005년, 2015년도에도 종교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를 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어왔습니다. 그리고 해가 가기 전에 겨우 1년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이 열린 것은 종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 부동의 종교 지지율 1위를 갖고 있던 불교는 3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300만 명. 그래서 기독교의 1, 2를 내주고 2위로 물러났습니다. 매우 흥하리라고 생각했던 천주교 역시 1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많은 숫자가 줄 걸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뜻밖의 기독교 인구가 12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70만 명, 약 1000만 명 시대가 되고 국민의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다. 첫째 그런 얘기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번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1995년도, 2005년도도 다 이단들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단이 특별한 종교가 없으니까 다 물으면 기독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통일교니 여호와 증인이니 신천지니 그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나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 무교로 아마 했을, 자기들이 종교가 없으니까 무교로 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무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간간히 터지는 대형교회의 어떤 세습의 문제라든지 이런 재정의 문제 등등이 노출이 사회에 되고 이런 사회 현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를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면서 교인들은 더욱더 기도와 복음 전파와 기독교의 본질에 더 충성했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2014년도 10월에 이미 갤럽이라고 하는 한국에 이렇게 리서치를 전문하는 갤럽에서 종교인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발표가 뭐라고 나왔냐면 당신이 일주일에 한 번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성당이면 성당, 절, 교회 얼마나 나가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대상에서 불교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간다는 사람이 6%였습니다. 6%. 10명 중에 1명이 일주일에 안 갔습니다. 절에 안 갔다는 겁니다. 그럼 천주교는 얼마나 나오냐? 한 50% 조금 상회됐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성당에 나간 사람이 신도들 중에 절반 정도가 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교회는 얼마나 가느냐?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에 80%가 교회 갔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만큼 한국의 종교 가운데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이미 2014년 조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마다 하지만은 수백 명이 옵니다. 그것은 거의 잠재적인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군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금년에 우리 교회도 세례받은 사람이 약 80명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교회 120만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가 숫자가 떨어졌지만 기독교만 120만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졌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부패하고 몰락하면 거기에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더 깊이 더 겸손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스타의 탄생을 사람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난제를 해결해 주신 스타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야구가 어렵다. 야구단을 격려하는데 계속 성질이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그 야구를 격려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죠? 한 방을 쳐줄 사람을 찾습니다. 수십억을 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 봅니다. 한 방 때려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사람, 스타를 찾는 겁니다. 축구가 어렵다. 축구가 지지부진하고 성적이 안 좋으면 축구를 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골제비를 찾아오는 겁니다. 심지어 수백억을 주고 스트라이커를 찾아와 스카우트하는 겁니다. 수백억을 주고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만 잘 차도 수백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스타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스타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의 역사를 한번 쭉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전 10세기경 소위 말해서 유대왕국을 패망시켰던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유럽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유럽을 제패한 것이 소위 말해 세계를 제패한 겁니다.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흥 제국이었지만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그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세계 제패는 지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페르시아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 페르시아도 시간이 가면서 헬라, 조그만 마케도니아에서 자라났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을 알렉산더가 이루면서 페르시아를 패망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알렉산더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 역시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로마 제국으로 세계가 재편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그들의 권력자 앞에 한거하거나 대항하지 못했던 만큼 위대한 나라를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는 영원한 우주의 대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칼로서 나라를 다스릴 대왕이 아니고 평화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우주의 대왕이 나타나는데 그 대왕이 어디서 오느냐? 페르시아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던 조그마한 이스라엘, 조그마한 유대 땅, 애굽 사람에게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들, 그 속에서 그 조그마한 시골 베들레헴은 거기에서 우주를 다스릴 대왕이 온다는 예언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언이었습니다. 세계의 심장인 로마에서 위대한 지도자, 세계의 심장이라 불렸던 아테네에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조그마한 땅,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우주를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그냥 한 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니고 50년, 100년, 200년 계속 대를 이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섬겼던, 모세와 그 백성들이 섬겼던,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었던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거의 민족 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영향이 있는, 그냥 팔레스타인 땅에 영향이 있는 민족적인 신 정도였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 세계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나지요? 그것이 유대 왕국이 패망되고 난 이후입니다. 유대 왕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패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건져줬습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받던 세계 대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로다.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그 야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세계의 대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 앞에 드러난 하나님,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어요. 다리오가 온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미약하게 나와 있어. 그냥 손가락 보고 죽은 걸로 나와 있지만 세계 역사의 다리오는 엄청나게 세계를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다리오 시대 때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살아나는 다니엘 보고 다리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만조백관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이 섬겼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칼로 목을 베라. 다니엘이 섬긴 야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원 무궁한 왕이로다. 그 세계 앞에 패망했던 민족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수백 년 불교를 믿어도 여러분이 목숨 걸고 하나님 믿으면 불교 집안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백 년을 사람들 속에 조그마한 저 유대 땅에서 위대한 대왕이 난다는 소식이 꼬리를 물고 내려왔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났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 대왕을 알려나러 오는 것입니다. 동방예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벨로니아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한때 자기 조상들이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의 후손들 중에서 황금과 모략과 그 귀한 예물을 가지고 장차 우주의 대왕이 될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 거기서 하나님이 신비롭게 세계를 다스릴 영원한 왕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정말 기묘한 역사적인 일입니다. 영원한 왕은 히브리인으로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온다라고 예고가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장엄한 귀절은, 가장 웅장하고 장엄한 귀절은 일반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꼽습니다. 창세기 1장 1장보다 위대한 장은 절은 없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이건 정면승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여기에 못지않게 웅장한 기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 선포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밝혀지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스타처럼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스카우트에서 나온 분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예언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오신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브릿지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꾸준히 예언되어서 결국은 때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낫다라고 하는 말 헬라로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게네시스 탄생, 기원, 역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먼저 이 마태라고 하는 저자는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이 뭐죠? 계속해서 거기 5명의 여인과 여러 열왕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전부 낳고 계속 낳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은 생명의 족보입니다. 계속 낳는 역사입니다. 여기 대비되는 아담의 족보, 인류의 시조라고 하는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은 몇 살에 죽고, 그의 아들 셋은 몇 살을 살다가 몇 살에 죽고, 그의 아들 에노스는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에 죽었고, 에노스의 아들 게네는 몇 살까지 살았고 몇 살에 죽었고, 전부가 아담의 후손은 전부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고가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는 전부가 살아있는 거 낳고 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족보, 하나는 사망의 족보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이 나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족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대단해도 여러분 다 죽는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전부가 다 영생의 족보, 생명의 족보, 살아있는 족보, 낳는 족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뭐 하는 사람들이냐?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입니다. 사람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임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식을 낳는 일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도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서 사람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일은 가임기간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빌레몬 1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내노라. 갇힌 중에서,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으로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고 복음으로 사람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참, 마리아도 깜짝 놀랐고 다윗도 너무, 요셉도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다 거절하고 다 당황했죠. 그런 일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일이고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말에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비롭게 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라든지 마리아에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몸을 빌려서 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죠? 오신 이유는 뭐예요?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우리 위기에서 건져주는 거 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진 것 건져주는 것, 불 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는 것,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자금과 기술력을 대줘서 회생하는 것, 그거 다 구원이지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죄에 빠진 자를 걸렸다는 거예요. 죄에 불타고 있는 인생을 죄로부터 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왜 오시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1장 23절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영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왜 오셨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몸으로 임마누엘을 제일 잘 느낀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임마누엘을 몸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품었던 신혼의 단꿈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엉망이 됐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피난 가고 사람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애굽에 피난 가는 길도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바 피얼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6.25 이후에 우리 길가에 버려진 고아들, 어린아이들, 부모 잃어버린 어린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선명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애들 양육을 했습니다. 그 선명회 창설자가 바 피얼스. 그 선명회가 지금 월드비전이 됐죠. 월드비전이 됐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일이 있으면 제 마음을 아프게 해 주십시오. 자, 일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제 마음을 아프게 해 주십시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제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눈물 흘릴 일 있으면 제가 눈물 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 피얼스의 기도였어요.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방송인이 나와서 방송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모르겠지만 저게 임마누엘이구나.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 자기 엄마는 4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남 5녀를 길렀다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면서 어렵게. 일남 5녀 참 어렵게 아이들을 길렀는데 얼마나 힘들게 키웠겠어. 남편 없이. 무엇을 길렀냐? 하나님이 길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엄마에게는 때로는 남편이 됐다가, 때로는 친구가 됐다가, 때로는 오빠가 됐다가, 때로는 언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더라. 자기 엄마를 지켜봤을 때 엄마가 믿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남편이 됐다가, 어떤 때 애인이 됐다가, 어떤 때 오빠처럼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눈물, 엄마의 아픔, 엄마의 외로움, 엄마의 그 소망,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 없으면 엄마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임마누엘은 뭔 뜻인지 몰라 얘기했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공간. 파스칼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을 오셨지만 다윗의 피는 섞이지 않은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동정녀로 오신 분.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 이게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의입니다.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간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 오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 목사가 되는 이유, 장로가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욕망과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 이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높고 낮음을 떠나서 신분을 떠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기독교인들의 증가를 통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